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 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혹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감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지만 우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편리함은 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거나 아니면 아래 윗집에 사니까 거리가 또는 간격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거예요. 생활의 거리로 보면. 그러나 인사도 잘 안 하고 왕래가 없다 보니까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끔씩 상식처럼 하는 말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하지요. 이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좋은 이웃을 만나면 마음 편하게 살지만 이상한 이웃을 만나면 늘 신경을 쓰며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이웃이 누구일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이웃이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인격적이고 친절한 이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난폭하고 신경질적이며 술에 취해서 아무 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웃을 만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또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다면 늘 조심스럽고 또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비단 옆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똑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이웃을 만나서 아무 탈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도로 주변으로 옆에 가는 자동차든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됐든 제 근처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 차로 달려들어서 충돌을 하면 순식간에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오늘 또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계신 지역에서 언제나 좋은 이웃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다 땅과 성읍들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의로운 처소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모든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첫 마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의로운 처소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땅에 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그 12지파가 힘을 다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아들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당시 성전 건축을 감독했던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 이제 솔로몬은 죽었고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은 중단되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할 무렵에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왕이신 솔로몬 때 성전 짓느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금 내느라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성전도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좀 쉽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받아들였으면 르호보암이 그러냐고 그동안 참 수고했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 슬슬하고 쉽게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의 대답이 그게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아니다.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성전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에 질렸어요. 그동안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상 7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에 질려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지파의 우두머리 왕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히브리 민족이
나라가 하나였는데 성전 건축 문제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결국 여로보암이 이탈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사마리아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유다가 되는데, 10지파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와 르우벤 지파, 두 지파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 인구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이름만 있었지 르우벤 지파는 별로 역할을 못했고, 그 모든 마무리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한 것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아서 성전을 완성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는 뭐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가 난 거였어요. 자, 그러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10지파가 훌쩍 다 떠나가고 두 지파가 남아서 그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완성해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후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이 했고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심점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고 보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며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편법을 써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해프닝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었던 것이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내부의 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완성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의로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의로운 처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 의로운 처소가 되려면 거기에 장소만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장소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처소라 그랬으니까 의로운 장소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어야 돼요. 처소는 장소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거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잖아요. 최종적으로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커트라인을 낮춰줬는데도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말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의인일까요?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일에는 성실하게 참석하는데 주일날만 그렇게 하지 평일에는 나가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주의를 잘 지키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의와 의인을 이해해야 돼요. 의가 무엇이고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의인은. 다른 말로 의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타내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인데, 그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냥 저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이게 내 뜻이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받은 사람이 그 뜻을 완성해서 나타낼 때 그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로 주셨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 그 뜻을 받았어요.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뜻을 받고 의를 받았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임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으로 설계도가 그에게 임했을 때 나아가서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방주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의인데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그 시대 앞에 나타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맞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의로운 처소로 데려가시는데, 처소라는 말의 뜻은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만드는 곳이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처소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이치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처소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처소가 있어야 오시지. 아무 데는 어디 공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영을 받을 심령의 처소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리로 오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보시고 처소여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로운 처소여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곧 의로운 장소다, 이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땅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유다는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죠. 그 유다 땅이 의로운 처소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계통을 잇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위치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의로운 처소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고, 유다 지파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의인의 처소에는 결국은 의인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의로운 처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는 의로운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이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룩한 산이여. 그래서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산이나 다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맡기셨다든가,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일하고 관련이 있어야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의 역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호렙산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물리친 갈멜산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감람산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의 역사가 쭉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진행이 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온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시온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의 역사더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산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산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갈멜산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때 쓰신 산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산은 시온산인데, 그 산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산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나 앞에서 신약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산들은 모두가 다 진짜 산이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은 표현은 산으로 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 선민의 혈통이 되잖아요. 셈의 후손.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그 혈통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일도 셈의 혈통을 통해서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뚱딴지같이 뭐 이상한 혈통 데려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에 쓰시겠어요? 지금까지 일해오신 방식대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셈의 후손들을 다시 잠깐 들여다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후손들을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그 벨렉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이렇게 선민의 혈통이 수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그 어간에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이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선민의 혈통을 물려받았으니까 셈의 혈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셈을 통해서 아르박삿에서 셀라, 셀라에서 에벨 이렇게 하나의 혈통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노아의 5대손에 이르러서 둘로 나눠져요. 그들이 바로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수직으로 내려오던 혈통이 에벨의 아들들에게 가서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벨렉의 족속을 보면, 그 벨렉의 족속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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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벨렉의 족속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은 거의가 다 벨렉 족속이에요. 자, 보시면 셈의 4대 손자가 벨렉이고 벨렉의 5대 손자가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12대인가 13대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벨렉 족속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가문을 손꼽는다면 단연 벨렉의 가문이에요. 유럽에 여행 가면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메디치 가문이 어땠다, 무슨 가문이 어땠다. 이러한 그 가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오래전에 그 유럽을 다 관할했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켜 주거든요. 사실상 가문이라는 게 혈통이잖아요. 그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성경도 보면 혈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이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연 가장 우수하게 쓰임받은 가문은 벨렉 가문인데 그 이유는 핵심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벨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어요. 벨렉과 함께 아버지가 에벨로 똑같아요.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지만 또 다른 아들이 욕단이에요. 그러면 욕단도 셈의 후손이고 아버지가 에벨이고 똑같이 선민의 혈통인데 지금까지 욕단은 한 번도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숨겨놓은 가문이 바로 욕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겨진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성경 어디에도 기록을 안 해놨느냐? 그건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인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경을 쓰면서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 그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런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때이니까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선민의 혈통으로 선택하신 욕단의 가문과 후손은 반드시 쓰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게 누구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욕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욕단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단의 후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동편 산이었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그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사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북부 우랄 지역이고요. 스발은 시베리아라고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단 족속들이 거하는 곳은 소아시아 북부 우랄 지역에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가는 그쪽 산에 지금 그때 당시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 이후로는 다 벨렉 족속의 이야기로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으로 쭉 이어져 왔어요. 욕단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동편 산이었더라가 끝이에요. 물론 역대상인가 가서 보면 그 욕단 족속의 아들들,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욕단이 10세 아들을 뒀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행적은 없어요. 동편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그쪽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가는 그 길 어느 지역의 동쪽 산에 그 당시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주해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동쪽인 만주와 한반도까지 오게 됐던 거지.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날씨도 더 추웠을 것이고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 7개월, 길어야 8개월 그 정도고 겨울에는 이동 못 하잖아요. 눈이 내리고 뭐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그냥 움집이라고 하죠. 움집. 반은 땅속으로 반지하 쌓고 위에다가 흙벽돌 조금 올려가지고 지붕 얹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선발대가 먼저 한 몇 개월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쯤 가서 거기에다가 진지를 다 구축해서 집을 짓고 다 해놓으면 후발대가 가고 그리고 거기서 겨울은 난 다음에 또 다시 선발대가 또 가고 그리고 또 따라가고 이러기를 반복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 돋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힘든 생활을 했었겠습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더 로즈 오브 샤론이죠. 샤론의 꽃.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궁화. 이게 우리나라 원래부터 있던 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시리아라든가 이쪽에 있던 그 샤론의 꽃,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심고 해서 가지고 와서 심어서 우리나라의 국화가 된 무궁화가 국화가 된 그러한 증거 자료들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증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데 해 돋는 곳은 동쪽이고요. 동쪽에서 해가 돋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경우는 없잖아요.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초림은 홍수 사건 이후에 서쪽으로 간 벨렉 족속, 셈족의 후손 가운데 홍수 사건 이후에 벨렉 족속이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셈족을 통해서. 벨렉 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재림은 욕단 족속이 이동한 동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저는 여기가 바로 거룩한 시온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맨날 땅에서 복이나 받고 형통하라는 설교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설명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 장성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고대사를 근거로 해서 성경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이나 달라고 그러고 우유나 먹겠다 그러고 땅의 것이나 추구하는 그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 복이 있고 하늘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시대와 연결해서 구분해 보면 구약의 복은 완전한 땅의 복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에도 뭐 떡반죽 그릇에도 그리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구약을 대표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잖아요.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보면 팔복으로 나와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긍휼히 여겨야 복을 받고 이러한 그 말씀들이 팔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신명기 28장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정반대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나가니까 땅의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복의 개념도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복으로 주신 이후로는 땅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팔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 기준도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서는 다시 복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팔복을 다시 계시록에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오래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조차도 대부분이
복하면 땅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준이 낮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법을 알아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법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의 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도 없고 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쓴 그 작은 책 중에 요한계시록의 7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복이 7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다음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세 번째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 네 번째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복, 다섯 번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여섯 번째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마지막 7번째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복, 신명기 28장의 복,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진짜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복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보너스고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보너스나 받겠다고 하면 아니 연봉을 안 주는데 보너스가 누가 줘요? 연봉을 주는 곳에서 보너스도 때가 되면 주는 거지. 내가 삼성에 다닌다면 삼성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주잖아요. 월급을 꼬박꼬박 줄 때 삼성이 많은 이익을 얻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지. 아니 월급을 내가 지금 거기에서 월급을 안 받고 있는데 내가 거기 직원이 아닌데 어디서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보너스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거지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왜 주객이 전도됩니까? 주는 어디로 가고 왜 객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구원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생명도 계시록에서 나오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계시록을 모르고 있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몇 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믿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무리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나 너 몰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 때가 한참 지나간 옛날 것 붙잡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동안 아무리 공을 들였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 기독교는 무슨 뭐 노력하고 공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처럼 노력을 했고 무슨 뭐 적선을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준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복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법을 모르는데 뭘 알 수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 교회의 그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제 또래 나이, 뭐 저도 뭐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위 되시는 분들, 서너 살 위 되시는 분들, 은퇴하셔, 현직에서 시무 장로에서 은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장로라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퇴 장로가 됐든 원로 장로가 됐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신앙심은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충성하고 그런 정도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옛날 것 붙잡고 충성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 일이 그들의 삶 속에 70년이 차니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등장할 때는 바벨론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면 그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신비에 새기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패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바벨론의 재앙, 거짓 선지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이러한 일은 그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예비하신 세계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탈락하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너무너무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결국 믿음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거짓 선지자지요. 그들을 물리치면 그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아니면 살아서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이든 하나님이 그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셨도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음녀로 나타나는 바벨론을 분별해서 반드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의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탈출하고 바벨론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